우리나라만큼 도로를 잘 닦는 나라가 없다고 하죠.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도로가 쭉쭉 이렇게 뻗어 있고, 특히 수많은 터널, 우리나라 뭐 산이 70%인데 그 많은 산들을 뚫고 터널이 여기 서울 속초 간 그 고속도로를 가보면 터널이 수도 없더라고요. 계속 터널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나는데, 우리나라가 그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이쪽 끝에서 파기 시작하고 또 이쪽 반대편에서 파기 시작하는데 정확하게 가운데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최고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도로가 너무나 잘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아스팔트 도로가 있고, 또 사람은 보도블록으로 다니고,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거의 흙바닥을 밟는 일이 매우 드문 그런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지 않죠. 마을 골목은 여전히 흙바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비가 오게 되면 그냥 진흙 바닥이죠. 그리고 차가 그 위로 지나가면 차 바퀴가 그냥 바퀴 자국이 나고 물 웅덩이가 생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온통 흙범벅으로 살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 도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장된 그런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야말로 길을 잘 닦았다고 하긴 하죠. 로마가 그냥 메인 도로를 잘 닦아가지고 그냥 군사들이 척척척척척 움직여 나간 것이 로마 성공의 1등 비결이래요. 그죠? 자기에게 식민 지배를 하는데 길을 쫙쫙 이렇게 닦아가지고 군사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또 물자들을 빠르게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로마의 비결이긴 하지만, 당시만 해도 너무나도 도로 상태는 열악했을 것이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도로 상태야 우리가 보지 않아도 늘 건조한 날씨. 요즘에는 어저께 비가 조금 많이 오더라고요. 덜 건조해가지고 먼지 풀풀 날리고 이런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날씨도 덥고 해가 아주 쬐고 비도 적은 그런 곳에 먼지가 늘 날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풍습은 어떤 사람이 초대를 받아 식사 자리에 가게 되면 최고의 대접은 뭡니까? 아무리 잘 몸을 닦고 집에서 온다 하더라도 오다 보면 먼지가 묻는 거예요. 다리 양말이 있겠습니까? 좋은 신발이 있겠습니까? 샌들 같은 거 가벼운 신발에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다니고 했을 텐데 항상 먼지 구더기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꽤 이렇게 좋은 집에 가게 되면 손님을 위한 좋은 대접이 뭐냐 하면 그 하인이 나와서 이렇게 발을 닦아주는 거죠.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손님을 배려하고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족식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 사건, 성례는 아닙니다. 우리가 연례적으로 이런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풍성하게 드려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제 그 다음 사건은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일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먹을 때쯤에 이렇게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서시더니 자신의 겉옷을 이렇게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이렇게 자신의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4절 5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4절 5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저녁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근데 당시 관례로 말하면 이런 일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녁 만찬의 주인은 절대로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일이 없습니다. 보통은 이런 일은 천한, 하인, 종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만찬의 주인은 이렇게 긴 옷을 이렇게 입고 의자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 있고 온갖 섬김을 다 받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제자들이 너무너무나 황송해서 말문이 막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거 우리가 사실을 해야 되는데 눈치를 봤을 거야 서로. 야야야 막내야 네가 이거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지 막내 제일 꼬라비기. 뭐 하인이 있었으면 종이 있었으면 종 시키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제일 막내 누가 해야 될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일들을 하시자 제자들이 막 말문이 막혔던 것 같아요. 너무 황송했던 것 같아. 뭐 반응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대야 물이 베드로 앞에 턱 이렇게 놓여졌어요.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말을 하죠. 6절 8절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절과 8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는 행동파야. 직진남 돌직구. 이제 야구로 말하자면 변화구도 이렇게 좀 던져야 되는데 커브도 던지고 뭐 슬라이더도 좀 던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걸 몰라. 그냥 직구만 던져. 묵직한 직구를 그냥 퍽퍽 그냥 꽂는 사람이 베드로였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당황하고 있지만은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의 주요, 우리의 선생이신 주님께서 아니 이 하찮은 종이나 하인들이나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냥 주인이고 또 선생이고 하시니까 다 뜻이 있나 보다 하면서 받으면 되는데 베드로는 좀 주제 넘은 일을 하는 거죠. 주제 넘은 일을. 베드로는 자기 잘났다고 그냥 이렇게 나서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만류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다시 말씀하시죠. 다시 8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막 좌충우돌하는 거 보죠. 좌충우돌, 그죠? 베드로가 절대 내 발은 씻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주제넘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씻어줘야 된다. 그래야 너와 내가 상관이 있지. 네가 지금은 이 일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은 나중에 되면 알게 될 텐데 내가 내 발을 꼭 씻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한 번은 절대 씻을 수 없다고 얘기하더니 어떻게 해 이제는? 머리부터 머리와 손도 씻어달라고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주제넘는 좌충우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끝까지 베드로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세족식의 모습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하고 첫 번째로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참 관대하고 부드럽고 겸손하신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사랑의 오늘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서도 사랑은 이렇게 찬송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면 딱 맞는 거죠.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사랑의 화신이에요. 사랑의 화신. 사랑 그 자체로 오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거기에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딱 이렇게 체인지하면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딱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네, 우리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우리의 이름.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나의 이름을 넣고 하면 뭔가 좀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어색해 보이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에 딱 보면 예수님이 온전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제자들 앞에서 다 예수님 제자들도 저 굳은 일, 저 발은 지저분하고 좀 이렇게 꼬리꼬리하고 좀 찝찝하긴 한데 내가 나서가지고 내가 뭐 발 닦아줄 일 있냐? 그지? 누가 할까 이렇게 눈치 보고 있을 때에 사실상 가장 각 잡고 있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신의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받아다가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닦아야 되니까 이렇게 자세를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낮은 자세의 모습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그 먼지 묻은 그 때가 꼬질꼬질하게 낀 제자들의 발을 아마 이렇게 막 때도 북북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밀리지 않았을까? 먼지가 많으니까 냄새나는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허리에 둘렀던 수건으로 하나하나 발을 닦아주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 겸손하고 낮아지고 온유하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죠. 일반적으로는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게 행하죠.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 이 사회의 습성 아닙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함부로 그 부하 직원에게 함부로 말하고 그냥 막 서류 뭉치를 던지고 함부로 뭐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갑질 문화가 그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지 한동안 떠들썩했던 그죠? 그 기업의 대표가 1등석은 제가 한 번도 1등석에 타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1등석은 과자를 다 까줘야 된대요. 이렇게 아몬드 같은 거 있잖아요. 아몬드 같은 거 1등석을 한 번도 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봉지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껍질을 까가지고 거기다 놔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마 그 수칙에 있나 보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다고 막 호되게 꾸지람을 한 겁니다. 호되게 그 직원을. 아니 어떻게 이런 거 하지 않고 껍질 안 까고 그냥 두었느냐. 호되게 꾸지람을 하고 이 사람을 지도하는 사무장을 나오라는 거예요. 사무장을 나오라는 거예요. 사무장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무릎 꿇으라고 막 해가지고 그죠? 지위가 높은 이 사회의 모습,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하는 많은 사람들 무례하게 행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에게 별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의 없이 함부로 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그죠? 함부로. 나하고 수준이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례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보다 지위가 낮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나를 좀 빛내줄 만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예의를 갖춰서 겸손하게 그를 섬겨주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주와 선생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스스로 뽐내거나 높아지게 하려나 야 막내 누구야 막내 이렇게 물 안 떠오고 지금 뭐 하고 있어 막 이렇게 대야 막 날라다니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보통 같으면 막 대야가 날라다녔을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자신의 겉옷을 벗으시고 무릎을 꿇고 사람들의 가장 지저분한 발을 닦아 주신 것이죠.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기에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야 예수님이야말로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족식이 보여주는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남들이 하기 싫은 굳은 일을 하셨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친절을 베푸셨다거나 뭐 그런 정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진정한 본질은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 세족식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 번만 앞으로 돌아가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헬라 말로는 완전히 사랑한다, 완전히 사랑한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 말에는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그 완전한 사랑이 뭔가? 완전한 끝까지 사랑하는 그 끝까지 사랑이 뭔가? 최종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바로 앞 구절인데요,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저기 띄어질 텐데 요한복음 12장 47절, 요한복음 12장 47절, 제가 저기 잘못 적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인데 바로 앞 구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13장 1절을 읽었잖아요. 바로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구원이죠. 구원.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이 세상을 구원하려 온 것이다. 예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인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은 구원을 내가 끝까지 완수하겠다. 구원이야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사랑의 화신으로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로 굶주린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여주셨고요. 또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셨고,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발을 씻겨주셨고, 아주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는데 나의 삶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때는 바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 바로 전, 바로 그 주간에 있었던 그런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내 생애가 끝나간다. 이제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끝나간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절,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시고, 뭘 아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구원의 사역이 이제 마쳐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잡히게 될 것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부활해 하나님 보좌 우편 저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 제자들을 떠나 돌아가게 될 터인데,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그 순간을 아시고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신 이 세족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려는 것이 뭐라고요?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을 통해서 단지 지저분한 발 씻어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떻게 주님이 저의 발을 씻으신단 말입니까? 그러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읽습니다.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니, 발을 씻지 않았다고 상관없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발을 씻지 않는다고 부모와 자식 간에 상관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지는 않잖아요. 선생과 제자 간에 고작 그 발 하나 씻지 않았다고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발에 묻은 먼지를 씻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체 구원의 사역, 예수님의 진정한 그 사랑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참된 사랑, 완전한 사랑, 끝까지 하는 그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지 아니하고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단지 어떤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친절을 베풀어야죠. 친절을 베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상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오면 인사도 잘하고 섬겨주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죠. 그렇지만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주민센터의 복지과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문화센터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받아야 될 것 뭡니까? 물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섬기고 친절하고, 아이고 한동안 이 세상에서 욕먹고 한동안 이 세상에서 무시받고 무례함을 당하고 예의 없는 세상을 많이 만났었는데 이 교회에 왔더니만 정말 사랑이 많고 참 좋네요. 그것도 꼭 필요한 일이죠.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는 일이 가장 큰 궁극적인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친절과 도움을 받고 결국 이곳에서 자신의 죄를 씻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여러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마쳐버리게 된다고 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 스스로의 죄를 감당해야 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면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되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최종적 친절과 사랑의 완결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돈 조금 쥐어주고 친절 조금 베풀어주고 그것도 필요하죠. 다 수단으로서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궁극적인 섬김의 본질은 가장 큰 친절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씻어야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는 것이 교회이지요. 예수님의 구원이야말로 우리의 발을 씻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5절 요한복음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람들 발을 씻어주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수건 하나씩 다 가져올까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물론 이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남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 하는 그런 큰 의미의 그 친절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 사실이지요.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인 것, 그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사람들 정말 사랑하는 건 뭡니까? 정말 사랑하는 것. 이번에 강릉에서 큰 불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큰 불. 옛날에는 큰 불이 일어나게 되면 그 불탄 자리를 가면 개나 짐승들이 많이 죽어 있었대요. 왜냐하면 묶여 있으니까. 줄에 묶여 있으니까 도망가지 못하고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방관들이 그 개줄을 다 끊어줬대요. 도망가라고. 이렇게 개줄을 다 끊어줬대요. 불난 지역에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다 도망갔대요. 큰 불이 난 그 지역에 그 개에게 간식 얼마 던져주는 친절이 그 큰 사랑은 아니잖아요. 진정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끈 풀어줘야지. 끈 묶여 있는데 간식 몇 개 던져주고 물 조금 던져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불 가까이 오면 다 타 죽는데, 그죠?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평소에 친절을 베풀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건빵만 받는 거야. 건빵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죠? 안타까운 거. 건빵. 주는 거 좋습니다. 얼마든지 건빵을 드릴 수 있겠죠. 친절해줘. 인사해주고 늘 합니다. 건빵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죠.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겉옷을 벗으셨어요. 겉옷 뭡니까? 신분, 지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겉옷. 겉옷을 보면 그 사람의 지위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딱 보면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경찰복 입을 것이고, 법관은 그죠? 법복을 입을 것이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겉옷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벗으셨다는 것은 제자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내려놓은 것이죠. 우리가 벗어야 할 겉옷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조금 다가가서 예수님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야 할, 이거 이렇게 계속 입고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할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내 자존심이야. 이거 내 지위와 신분이야. 다른 사람이 이거 못 건드려. 이렇게 하는 그 겉옷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낮아져서 그 사랑을 표현할 그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내가 벗어야 할 이 겉옷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폼나게 이렇게 보이려고 내 자존심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낮아져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교만의 옷, 자랑의 옷, 무례함의 옷, 이런 것을 벗어야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종처럼 수건을 취하셨어요. 대야를 가져오셨습니다. 섬김의 도구를 취하신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어떤 도구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직업이라고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늘 이렇게 내가 예수님 믿는 대표주자야 하면서 출근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이 직장에 나밖에 예수님 믿는 사람 없어. 내가 예수님 믿는 대표, 이 직업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거야, 사람들에게. 내가 혹은 나의 이 재능, 나의 이 인격, 나의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되었든, 나의 이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기회, 이런 것을 가지고 무엇이 되었든 그 도구를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수건을 취하시고 대야를 취하셔서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씻으시는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도구를 취해야 할 것인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것,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러한 세족식, 옷을 벗고 수건을 취하고 대야를 취하는 예수님의 세족식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이 더욱 알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292장 292